할렐루야.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원칙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애를 써도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조삼목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원칙을 지킨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알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길을 쫑긋 세우고 자기가 만든 원칙을 스스로 파기하기 위하여 노력을 또 많이 합니다. 좋은 핑계거리가 생기면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얼른 원칙을 바꿔버립니다. 또 여러 가지 당위성이 생기면 얼른 원칙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정했던 원칙이 사라지고 무원칙이 판을 칩니다. 세상사는 이렇듯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은 원칙들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무원칙이 판을 칩니다. 스스로 한탄하며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라 나 자신이 지켜나가는데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원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사와 마찬가지로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력을 주셔서 언제라도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 중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후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를 가끔씩 일깨워 줍니다. 또 하나는 영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끔씩 일깨워줍니다. 이것이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깐씩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듣는 귀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느끼는 마음을 통하여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잠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이성적 판단을 통하여 지혜를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빨리빨리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는 늘 세상사에 빠져 있어서 가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병이 한 번에 단숨에 와서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비 신호를 보내고 참 신호를 보내고 위험 신호를 보내고 그리고 진짜 위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병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됐다고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보내준 모든 신호를 무시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멸이 일찍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정했으면 지켜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한번 결정했으면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감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느껴야 하는 것은 감동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정해진 것을 지키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 아브라함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지킴으로 인하여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결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왕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그들의 결심입니다.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브라함의 결심,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민족을 살려야 하는 에스더의 결심, 이 결심들은 더욱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정해진 것은 지켜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류에 혼탁지 말라는 겁니다. 시류에 혼탁해지면 호리차가 천리차가 됩니다. 조금씩 양보는 결국 자기 자신까지 몰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삼손이나 엘리 제사장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씩 양보하다가 결국은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아였습니다. 삼손은 조금씩 양보하다가 머리털이 깎이고 그리고 결국은 눈알이 빠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 제사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식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악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해하다 보니까 파멸의 길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양보는 자기를 파멸의 구덩텅이로 빠뜨린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드온이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을 이루어냈습니다. 잠언서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합니다. 잠언서 4장 6절에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잠언서 5장 2절에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임의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좋다고 다 선이 아니고 싫다고 다 악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야곱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형이 400인의 장정을 이끌고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야곱은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악한 생각을 하지요. 형이 옛날 고구려적 옛날 감정을 가지고 나를 죽이러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을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형은 400명의 장정이 야곱 가족을 회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을 환영하라고 왔습니다.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느냐? 바로 야복 강가에서 상처를 입는 결론을 내립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 안에서 완전히 서리라. 야곱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신원했더라면 그렇게 무서운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만든 그 원칙, 힘들고 어려움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원칙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원칙, 아벨은 지켰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흡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임의로 더하거나 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원칙 그대로 지키시기를 권면합니다.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정한 원칙을 더하고 빼고 난리 법석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자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믿음과 불신은 손바닥 뒤집기처럼 간단합니다. 잠언서 21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은혜가 식으니까 마음이 변했습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가차없이 하나님의 징벌이 내렸습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동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뒤집지 마십시오. 한 번 하나님께 받은 감동,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우리는 간직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마찬가지로 지키지 못했으나 눈물의 회개의 기도, 눈물의 회개를 그는 하였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마음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어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의 기회를 더 큰 믿음의 거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사명으로 대명천하에 복음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선교는 누가 시작했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정했으면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홍해가 가라먹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바란 광야가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뚫고 지나가야 하는 원칙이라면 뚫고 지나가십시오. 실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능선과 고통과 절규의 능선도 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굳센 믿음을 다짐하면서 울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빅토리아 헬렌이라고 하는 전신마비 여자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11살 때 전신마비가 되었고 다들 4년 동안 병실에서 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기도, 그리고 자기의 믿음으로 일어나 2012년 런던 패럴림픽 올림픽에서 수영 부분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의 간증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했습니까? 지키십시오. 믿기로 결정했습니까? 신앙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결정했습니까? 원칙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시류는 항상 조용한 호숫가에 물 흐르는 것이 아니라 폭풍과 같은 거센 풍랑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친구가 항상 좋은 것이 아니고 이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세상사가 항상 좋은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항상 풍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풍파가 올 때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모든 시류는 결국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찾아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면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더욱 가볍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정했으면 가야 되고 시류에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 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경영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모두 광야 출신입니다. 야곱도 광야를 지났습니다. 요셉도 광야를 지났습니다. 모세도 광야를 지났습니다. 왜 그들이 광야를 지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절규, 이 눈물의 능선을 다 넘는 자만이 광야를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일가를 이뤘습니다. 야곱도 일가를 이뤘습니다. 모세도 일가를 이뤘습니다. 여러분들도 일가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의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망쳐버립니다.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리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동그라미를 만듭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빼고 더하고, 그래서 결국은 천재를 바보로 만듭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을 점점 더 바보로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더욱 천재로 만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무한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무한한 이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받을 때 완전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에게 받은 것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무한한 하나님께 받은 것은 무한합니다. 우리 스스로 빼고 더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원한 그대로, 정한 그대로 지키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모든 원칙을 지킬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에게 지켜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사랑을 원리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의 헌신이 삼위일체의 화제거리가 되고 천군 천사에게 화제거리가 되고 모든 만물들에게 화제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그 원칙은 뭘까요? 바로 선교입니다. 보내는 자가 되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복된 소식을 만인에게 우리를 통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원칙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3대 원칙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넷째입니다. 로마서 15장 1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음은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보혈, 예수 구원, 예수 천국, 예수 영생을 널리 전파하라는 겁니다. 선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